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가장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오늘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에 발전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나 전도나 신방과 같은 일반적인 교회 활동이 무너졌습니다. 나가서 경제활동, 또 학교생활, 심지어는 유치원, 스포츠, 문화예술 여러 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코로나를 일상화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고 성찬예식을 거행을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42절에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떡을 떼는 건 성찬식과 여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 그날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는 건 비정상적이에요. 무슨 평중에 있다든가 감옥에 갇혔다 군대 생활한다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모일 수 없다 이럴 때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자유로운 이 민주국가에서는 현장 예배가 원칙이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경우예요.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어디 있나? 찾아요. 찾아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신령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을 가르치고 진정이라고 하는 건 진리, 즉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놈으로 건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고 모든 교회 활동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순수한 성경 중심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가르침 받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생활에 적용이 돼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성도는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며 변화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니라. 그러나 그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고 누구니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하고 십자가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이거 어떡할까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37절로 38절 다 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대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할 때에 베드로는 이제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을 하고 그를 영접을 하라. 그리하면 제사를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는 복음을 전해줄 때에 거기서 회개하고 녹아지고 변화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오는 게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찔려올 때 감정으로 받아가지고 자기를 친다, 자기를 책망한다 감정으로 받으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5장 7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할 때는 회개함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는 마음에 찔린 것 똑같은데
너희가 왜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느냐 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반항을 하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냥. 사도행전 7장 57절에 저희가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하고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가책을 느낄 때 이때가 성령이 역사하고 감화하는 때인데 이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제3바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때의 감정으로 거절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듣는 자들이 이건 사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성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신 집인데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둥이 되고 성경 말씀이 터가 돼가지고 성경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거기가 참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가?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바로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크든 작든 건물이 있든 없든 진리가 바로 선포되면 거기가 큰 교회고 참교회고 거기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바로 선포되질 않아요. 여러 가지 기복신앙, 또 세속주의, 열린 예배라고 하는 미명하여 여러 가지 오락과 쾌락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교회가 진리가 혼미해졌습니다. 그때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이 진리를 끝까지 파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개성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980년, 90년대에 아주 신비주의가 왕성해가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땐 신비주의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무슨 예언기도 받는다, 방언기도 한다, 계시 받는다 해서 어두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뭐 찾아가듯이 기도원장 찾아가가지고 집을 팔까요, 살까요? 그러면 집을 동쪽으로 사라, 남쪽으로 사라 해가지고 무슨 무당 점치듯이 해서 그런 다음에는 복채받듯이 연보하라 이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 부부 집사님이 다 분위기가 그래. 나도 불 받아야 되겠다. 성령 받아야 되겠다. 어디 가면 성령 잘 받나? 천호동에 어떤 기도원 가면은 아주 불이 떨어지고 그냥 역사가 있대요. 그냥 부인 집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집회참 손뼉을 치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냥 뜨거워지면서 손이 막 흔들려가지고서 원장이 계시가 임했습니다. 뜨겁게 지금 불 받기를 원하는 계시감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를 막 쓰더래요. 그냥 막 쓰니까 이제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장이 또 이 통역의 은사도 있대요. 그냥 계시를 풀어주는데 내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내 모든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남편이 금년을 남기지 못한다. 계시 받기 원해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긴 좋은데 내용이 엄청나요. 혼자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남편하고 상의했대요. 그냥 우리 불 받기를 원하고 뜨겁게 믿기를 원하는데 계시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남편도 잘 분별 못하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다 팔아 바치는 게 나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팔아서 바쳤어요. 그냥 담임 목사한테 소문이 났어요. 그냥 아무개 집사가 지금 이사 가야 된답니다. 신방 와가지고 뭔 일이냐? 차 초정을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집사님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오늘날 그렇게 계시가 임하는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무슨 재산 안 바쳤다고 남편 죽이고 그거는 사기고 등쳐먹는 겁니다. 깨우쳤지만 제가 스스로 팔아서 바쳤는데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잖아요.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와 같이 돼요. 그냥 오늘날에도 은밀한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뜨겁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성경 말씀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성경대로 점점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뜨거운 거 좋아하다가 그냥 뜨거운 맛을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좀. 뜨거운 거 좋아하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 뭐 특별하게 무슨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고쳐서 바로 서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중심으로 바로 전하고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늘 또 자기가 성경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매일 읽고 들은 말씀 중요한 요절은 좀 적어놓고 집에 가서도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도 하고, 이래서 말씀대로 바로 나갈 때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성경에 대한 체계가 잡히면 이건 비성경적이다 해서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현재 예배드리는 교회다. 둘째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교회입니다. 전혀 힘쓰는 건 아예 전적으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전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걸 얼만큼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간이 저려오도록,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간이 저려오도록 갈급한 심령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야말로 가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라.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뭔 일만 있으면 주님은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는 특별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자들도 함께 가서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돌 돌릴 만큼 있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힘쓰고 해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아주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만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돕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힘을 도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이길 만한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액을 짜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핏방울이 무슨 방울이 돼요? 땀방울이 되는 생명을 바치는 거라는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이길 모든 능력을 다 얻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생긴 게 기도에서 생겼어요. 그냥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석천하셨잖아요. 거기서 돌아온 120명 문도가 이제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분부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위태한 지경이에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은 무리가 또다시 십자가 못 박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려운 때에 생명 내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때에 열흘 만에 오순절 성령 임하면서부터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죽어도 좋다 이제는 복음 전해서 죽자 하고 담력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한라님이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거기서 구원받고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도 일어나고, 이래서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하면 참 아주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 안에 노예방을 한 링컨 대통령이 아주 기도의 사람이래요. 그냥 세상 학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에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아예 백악관을 기도실처럼 늘 기도했대요. 그냥.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다 하는 그러한 책이 나올 정도로 기도에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난국을 극복하고 남북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특히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냥.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그냥 반복적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명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루터나 칼빈, 존 낙스, 이런 자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서 비난한 사람이 많았대요. 대통령이 일도 많은데 왜 기도하느라고 낭비합니까? 전쟁 중에도 잠깐 기도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면 아무리 바쁜 사람이 와도 안 만나줘요. 그냥 면회 사절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서 이 바쁜 와중에 기도하러 왜 낭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고는 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안 합니까? 하고 반문했대요. 그냥. 기도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말라 하느냐, 그렇게 반문했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역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왜 이렇게 부흥되느냐, 연구하는 자들의 비결은 뭐냐? 새벽기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있는 교회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같은 큰 나라도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새벽에 가도 그냥 겨울에 난방시설 잘 되고,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새벽기도 심사하잖아요. 이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 건데, 새벽 미명 한자원 건에서 기도하시니라, 그걸 본받아 한 건데, 미국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도 참 기도 힘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 교회가 속화되잖아요.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에 발전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건하게 살고 나면 새벽 기도 해야 돼요.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공무원 교육 가가지고 서울 제2부 시장이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람 강연 가운데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하는 사람 없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한 40년도 넘었는데, 이 사람은 시골 면서기로 출발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진급시험을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제때때 진급을 하고 진급을 해서 서울 제2부시장이 됐습니다. 시골 면서기가 서울 제2부시장 되면 금연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월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 치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마 잘은 몰라도 아마 믿는 사람이겠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를 연구하고 준비해 공부하고 그러고 가면은 남보다 앞설 거 아니에요? 금연의 1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관 기도에 전에 힘쓰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셋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46절 다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며칠만에 한 번씩 모였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으며 교제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원어가 에크레시아인데 에크레시아는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단체가 그 교회니까 교회는 모여야 교회예요. 모이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에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유기적인 모임 이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잘 모이는 교회가 시민교회고 잘 모이는 성도가 믿음 있는 교인이에요. 일주일이 1년에 주일이 52번 아니에요? 주일날 오전날 모이면 1년에 52번 모여요. 주일날 오후까지 모이면 몇 번 모여요? 104시간. 수요일까지 모이면 156시간. 52번 모여서 예배드리면 말씀 배운 사람하고 152번 모여가지고 말씀 드리면 은혜 받은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주 모이고 자주 배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이럴 때에 믿음이 점점 살아나서 창성하게 됩니다. 잘 모이는 교회, 잘 모이는 성도, 힘 있는 모임이고 힘 있는 성도고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일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날이고 성령 강림한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고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를 주신 날이니까 3일째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한 날이니까 이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꾸 모이는 패하는 자리 일어나요. 코로나 때문에 또 자꾸 지금 사회 분위기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편승해가지고 몇 달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갔어요.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냥. 우리가 소독할 거 소독하고 마스크 꼭 쓰고 거리 지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모이는 일은 소홀히 하지 말고 철저히 하고 믿음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참 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44절로 46절까지 다 같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모여서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한 가족과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 믿으면 출결당해요. 쫓겨나요,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처럼 받아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이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가족까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으로 신앙 안에서 영적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족과 같아요, 그냥. 그래서 가족이 모이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들 지금 제대로 못 모이고 이거 뭐 소멸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잘 못 모이면 가족이니까 찾아가야 돼요. 교사들이 아예 찾아가요. 그냥. 개인끼리 만날 수 있잖아요. 단체로 만나는 건 어려워도 개인끼리 만나가지고 좀 또 잘도 권면도 하고 위로해주고 필요하면 좀 떡볶이도 좀 사주고 이러면서 한 가족이니까 교제를 하며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조금 완화가 되면 다 모여서 우리가 주일학교 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나오는 사람만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안 나오는 사람 내버려두면 믿음 없어 안 나오는 사람은 아니 교회 떠나고 말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전과 같은 이러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러한 교제는 어려워도 전화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 몇 사람 구역식을 몇 사람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런 구역장과 이 교사들의 책임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점조직처럼 교사들 구역장들이 내 가족이 내 자녀와 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챙겨주고 전화하고 이래서 교회는 못 나와도 사랑의 교제는 이루어지면서 늘 소속감을 가지고 관리해야만 후에 이제는 다 모여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회복이 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서 아무리 어려운 여인할지라도 환경 탓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만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나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둘째는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셋째는 모이기를 힘쓰고 넷째는 사랑 안에 교제하면서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를 잘 감당을 해서 개인의 믿음도 자라나고 교회나 각 부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창성해지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